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했다고 생각됐던 2025년이요.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제 2025년을 정리해야 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12월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다윗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먼저는 다윗을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은 한 것을 정해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변에 너의 대적들이 감히 너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싸웠을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압을 쳐서 모압을 굴복시키고 모압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또 아람왕 하닷 에셀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져 갈 때 다윗에게 슬픈 소식이랄까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 참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어떻게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도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려울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요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베풀었던 나하스가 죽으니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다윗의 신하들을 암몬으로 조문을 보냈어요. 근데 이 조문을 보냈더니요, 이 암몬 왕의 신하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보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읍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면서요. 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요. 수염을 절반을 잘랐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염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권위의 상징이에요. 남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요. 절반을 딱 잘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은 뭘까요? 원피스잖아요. 그죠? 하나로 쭉 길게 늘어 입혔잖아요. 근데 가운데를 딱 자르면 뭐가 보일까요? 네? 뭐가 보일까요? 부끄러운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딱 자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모도 그런 수모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런 취급을 받는 차라리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그런 수모를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들,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자 자기의 신하들이 그런 모습으로 수염이 잘린 모습으로 돌아오면 어찌 될까요? 사람들에게 더욱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리고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참고 있었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암몬 왕의 신하들은 이렇게 했을까? 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거든. 자기들이요 이스라엘을 대할 때요 그렇게 살았거든.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어떻게든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어떻게 남도 그런 줄 알거든. 남도 누가 같아요? 자기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 그런데 이것이요 이 암몬왕의 신하들의 그 이야기만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하고 다른 사람의 선의를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윗 왕이 보낸 그 선의 아버지의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을 보냈는데 순수한 그 마음을 받아들여 무슨 색안경 끼고 보자면 왜 그렇게 본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뭐가 생길까요?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생기는 거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원수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으로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나 똑같으니까 어떻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을 옳게 받아주고 이해해 준다면은 그렇지 않을 건데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보니까 어떻게 이거 그렇지 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제 말이 틀렸나요? 다 똑같은 나 같은 줄 아니까 원수 되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나와 같지 않아요. 그 사람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보니까 원수를 만드는. 야, 이렇게 이제 암몬왕이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암몬왕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신하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내가 보낸 신하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나는 참지 못하고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이것들이 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신하들을 그렇게 보냈으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신들을 미워할 줄 알고 공격할 줄 알고 전쟁할 줄 알고 이 아람왕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을 대비해요. 은 1천 달란트를 들여가지고요. 은 3만 4천 킬로그램이에요. 1톤짜리 34대짜리 4대에다가 은을 실어가지고요. 그 은으로 군사를, 용병을 샀어요. 왜요? 자기 같은 줄 알고. 다윗도 자기 같은 줄 알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았어요. 왜요? 그 아버지 암몬왕 나하스가 자기에게 베풀 은총 때문에 참았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암몬왕 이 한운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소식이 군사를 돈 주고 샀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군사를 보내서 모집해서 요압을 사령관으로 삼아서 파병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보낸 다윗이 보낸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이제 암몬에 도착했습니다. 암몬 왕은요,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 앞에서 진을 쳤어요. 알아! 하고 한번 붙자고 이 암몬 왕은 그 성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그것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저것들 저기 있네 하고 샀다고요. 용병을 사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그걸 보이자 감춰도 매복해 놓은 거예요. 그 숫자가 한 2만 명이 넘는데요. 그 2만 명을 저 뒤에 매복시켰다가요. 용병을 사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그걸 보이자 감춰도 매복해 놓은 거예요. 그 숫자가 한 2만 명이 넘는데요. 그 2만 명을 저 뒤에 매복시켰다가요. 이스라엘이 암몬 성읍 근처로 갈 때 이게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포위가 된 거예요. 앞에는 암몬, 뒤에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요. 그러니까 이 암몬 군사와 싸우는 것도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온정을 간 거잖아요. 홈그라운드 이점 누구에게 있어요? 암몬에게 있고.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만큼 공격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방어하는 것보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암몬은 수비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공격하는데 그 뒤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으니 이제는 앞뒤에 이스라엘이 낑겨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니까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암몬 아니에요. 이 요압이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요압인데요. 이 작전을 잘못 쓰면 꼼짝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런 가운데서 작전을 짭니다. 그 암몬 자손은 어떻게 자기들 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아람은요. 돈 받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어느 누가 더 열심히 싸울까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돈 받고 싸우는 사람이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누가 더 무서울까요?
예?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암몬 사람들이 더 뭐랄까요? 더 굳게 이제는 지킬 것을 알고 먼저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요,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뽑고 또 뽑아서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특공대를 뽑아가지고요, 더 돈 받고 이제 온 그 아람 군대를 먼저 치자 했습니다. 이 요압이요, 그렇게 작전을 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생에게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은요, 이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하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아람 군대를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공격할 때 아람 사람들은요, 이 특공대잖아요. 요압이 이끄는 군대, 이스라엘 가운데 특공대니까 그 군사를 보고 싸우다가 몇 번 강하는 줄 알고 이 아람, 돈을 받고 고용된 이 아람 군대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암몬이, 그렇게 이 아람 군대가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암몬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자기들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누구를 샀어요? 아람 군대를 돈 주고 샀는데 이 돈 받은 이 아람 군대가 의리 없이, 그죠? 도망가 버리니까 이 암몬 군대는 어떻게, 암몬 사람은 어떻게 할까? 겁을 먹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누가 승리했어요? 이 요압이 승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요압이 오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요압에 대해서 참 좋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사울은 다윗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이 죽으니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우리는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 시글락 성에 머물렀던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헤브론을 와가지고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11개 지파가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주도가 돼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 야, 그래도 누구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지 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되어야지.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어떻게 해요? 11개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 11개 지파의 왕이 서로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힘으로 이스라엘 이스보셋을 쳐서 공격해서 이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1개 지파가 순순히 그래,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라고 세워줄까요? 인정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래, 다윗이 기다렸는데요. 기다리는 가운데 이 이스보셋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다윗을 만나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제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설득해서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래 돌려 보냈는데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지금 말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을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듯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왜 죽였느냐? 전에 이 다윗의 이 요압과 이 아브넬이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기브온 시내가에서 전쟁을 했었는데요. 물론 요압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요? 이 아브넬의 군사를 도망가는데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요. 이 아브넬을 싸워서 큰 공을 세우겠다고 해서 쫓아가다가 어찌 되었어요? 이 아브넬, 야 가라. 너 공 세우려면 나 쫓아오지 말고 넌 내 상대가 안 되는데 네가 쫓아오면은 내가 너를 죽이게 될 것이요. 내가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돌아가라. 야, 옆에 사람, 다른 사람, 한 사람 쳐서 공 세우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이 아셀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넬이요. 창으로 찔러주네. 창등을 해가지고 밀어 제끼려고 했는데 이 아셀이 너무 빠르게 쫓아오다 보니까 그 창에 찔려가지고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 동생 아사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브넬은 이 요압에게 있어 뭘까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게 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지면은요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아브넬이 더 힘이 셀까요? 요압이 힘이 셀까요? 아브넬도 다윗의 입장을 보면은 아브넬을 더 높이 세워줄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그 아브넬을 죽이고 만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요 열왕기서를 보면은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후계자로 세워야 되는데 누가 후계자로 세워져야 돼요? 누가 후계자로 세워졌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된 걸로 아는데요. 솔로몬이 아니기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도니아라는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요? 이 요압이 이스라엘 다윗의 뒤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 이 요압이 왜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을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이 아도니아를 밀었던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물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라고 반대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요압은 그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질주밖에 없었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압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를 승리하게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군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지만은 그러면 왜 위기의 때에 요압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냥 찾았을까요? 요압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던 데에는 아마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이 다윗과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곳 저곳으로 도망 다닐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글락에서 그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 군대에 사로잡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이 사로잡혀간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자고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어때요? 사로잡혀 갔던 그 가족.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 가족들을 다시 찾아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시 그런 위기의 때에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 찾았다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승리하신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이 요압이 본 거예요. 그 요압이 다윗이 위험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다윗을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압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이 요압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요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압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요압이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왔다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다윗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못 가 바빠서 몸이 열이라도 부족해 할 때 있을까 없을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은 손수건이라도 주세요. 왜?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덮어주게요. 그리고 기도하게 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았대요. 귀신도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유대인도요.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도요. 어떻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악긴 들린 자들에게 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했던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가니까 어때요? 보시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도 믿지는 않지만 예수를 의지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빌어서 의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병자를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도 한다고요. 그게 믿는 사람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언제 하셨느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간 믿은 사람한테 너 세상의 소금이야. 너 세상의 빛이야.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넌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시면서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요. 성도님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왜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 중에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떠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지 6개월 되면 이제 학습받은 학습교인이 있고 학습받은 6개월 지나면 세례교인이 있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유아세례 교인이 있고 여러 같은 이 자리 한 자리에 있지만은 여러 모습의 교인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 하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예배 시간 뭐 어떻게 해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도매금으로 똑같이 본다고요. 똑같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상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다고요? 넌 내 자식이야. 넌 내가 변했다고요. 신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난 원래부터 그래. 아니 원래부터 그런 거 알아요. 그러나 뭐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어제 김장을 하는데요. 그 배추에 뻣뻣한 것이요. 뭐가 들어가니까? 소금이 들어가니까 부들부들 야들야들. 입에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간 들어가면 먹을만 하고요. 왜요? 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뻣뻣했던 배추나 무도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리 변화될까? 소금이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 여러분, 배추도 소금 들어가니까 달라져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어요? 성령이 계신 거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달라져야죠. 소금이 들어가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이제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돼야 그러면은 그렇게 달라지는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요압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다윗이 옆에 있던 다윗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힘든 일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 요압이 야 어렵구나 힘들고 위기다 하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여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어떤 모습이 달라져야 되느냐. 어려운 일 있을 때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거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말 하다 보면은요. 안 믿어서 이거 예수 중에 똑같네? 똑같죠.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러나 저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어렵고 똑같이 어려움 만납니다. 힘든 일 만납니다. 그럴 때 저들은 원망 불편하고 그렇게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많은 사람이 시험을 만나 시험 다음 나 시험 들어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었으면 하나님 더 찾아야죠. 하나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떠나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할까요? 이거 저 교회 나가서 어려움 당하니까 저러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좋은 영향력입니까? 나쁜 영향력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요. 어떻게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내게 잘못한 일 많죠. 앞에 말씀드린 다 나 같은 줄 아는데 그렇게 나같이 그렇게 나처럼 행하니까 안 맞는 것이 많죠. 그러니 어떻게 마음에는요. 용서보다는 뭐가 쌓일까요? 미움이 쌓입니다. 증오가 쌓입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용서 못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술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번 먹고 하야하자고 술 한 잔 마시고 다 깨끗이 이제 없다 하면 끝나버리는데 이거 술도 안 마시지. 말은 입으로는 용서했다 하는데 마음속에 꿍 하고 있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터져나올 줄 모르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용서했다고. 그게 뭐가 용서한 거예요? 잠시 품에 안고 있는 시한폭탄 품고 있는 거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가 사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7번 어떤 건가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그거 가지고 그럼 여러분 몇 번 용서하시는데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참 큰 마음 쓰고 7번 용서하겠다. 우리 솔직하게 몇 번 용서해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참잖아요.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원수 만들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 삼고 밀어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참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고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애써서 데려오면 뭐합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모아가지고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잖아요. 전도할 때 그렇게 애쓰더니만 막상 데리고 오면 데려가서 누가 쫓아낼까요? 내가 쫓아내요. 내가 걸림돌이 돼요. 왜요? 용서 못 하거든.
어쩌다 한번 만나면은 그래도 안 좋은 모습 감춰지겠지만 자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모습, 좋은 모습 다 보이잖아요. 저희도 저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되게 좋은 모습만 보다가요. 결혼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 안 한 얼굴 봤다고요. 어쩔까요? 화장한 얼굴만 보다가 민 얼굴 보니까 어떨까요? 깜짝 놀라요. 누구지? 안 그래요? 그런 모습 보는데 그거 이해하고 받아줘야 하는데 왜 그거 못 받아주고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쫓아내잖아. 그게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런다고. 왜요? 용서 못 하거든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든 거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몇 억이 얼마인지 아셔요? 20억이라고. 1만 달란트라면은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 그 많은 빚을 졌다고요. 그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 죄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용서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 갚아야 된다고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이 뭐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데 얼마 빚진 거요? 100데나리온 빚진 거 용서하지 못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하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은요. 뭐라고요? 소리나는 징 울리는 깽가리가 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리만 요란하다고. 제 아들이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 아빠가 하는 말은 다 맞는데 듣기 싫대요. 아빠가 하는 말은 다 옳대요. 네,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요. 목사는 정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답을 가지고 있어 정답을 말해주지만 싫대요. 듣기 싫대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요. 공감이 없어요. 아들의 사정, 아들의 형편 이해하지 못하고요. 정답만 이야기해요. 학교 매일같이 지각하는 아이한테 너 왜 지각해? 맞아요. 지각하는 거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왜 지각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따져요. 정답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 맞아요. 근데 우리 아들 하는 말, 아빠 말은 정답이지만 듣기 싫대요. 믿는 우리들이요,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뭐가 없냐면 공감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영향력 못 끼치는 거예요. 예수적인 말만 그렇지. 또 한 가지를 더 한다면은요,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은요, 사귀든지 우리끼리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좋지 않은 이야기 누구에게 들어요? 교회 사람들에게 들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물론 그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교회 좋지 않은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들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한 이야기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 가서 우리 싸웠어라고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합니까? 어디 가서 친한 친구, 나 우리 남편하고 싸웠어. 우리 아내하고 싸웠어.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창피해서 못하죠. 부끄러워서 못하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까지,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은혜로운 곳이다. 물론 교회가 나쁜 모습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 사람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에이고 교회 나가면 저런다더라. 안 믿어요. 우리가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런 이야기 때문에요. 여러분, 싸울 때도요, 안 좋은 이야기는요, 감춰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요, 자녀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교회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언제든지 교회 떠나고 싶어요. 예전에 저도 중고등 맡았을 때 하는 이야기가 언제든지 부모 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곁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요.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면 교회 나가나 봐. 지금이야 어떻게 해요? 부모님 함께 있으니까 용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야 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부모님 곁을 떠나면 안 나가. 왜?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어떤 이야기 바뀔까? 교회 가면 은혜 받은 이야기 합니까? 싸운 이야기 합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런 소망이 있다면요, 나중에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통해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아서,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그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 그 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아요. 내 기분대로 살지 않아요. 내 기분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하고 싶은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좋은 영향력 끼칠까요? 나쁜 영향력 끼칠까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가요. 쓴뿌리 때문에 나쁜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상처받고 돌이키게 되면은 어찌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래요. 너희도 그러면 어떤 말이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듣기 싫은 말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 시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 난 다른 사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고 상처받는다 하면서 나도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그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나도 기도해봐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는 나도 찬송해봐야지. 나도 열심히 예수 믿어봐야지.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우리 삶이요? 이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